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질 않았지만 어제 우리 유선정 집사님의 귀한 따님이 되시는 우리 한비 자매님이 결혼식을 잘 이렇게 치르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으니까 많이들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냥 계시지만 잘 키우셨으니까 우리 집사님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저부터 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러 사역들을 이제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돌아오신 거로부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이제 도착하신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마태복음 이미 이전에서도 봤는데요.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나사렛인가요? 베들레헴이죠. 이게 헷갈려요. 왜 에베레스트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넘어가고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쭉 사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쭉 사셨고 웃음이 멈춰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사역을 두시고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또 마가복음 다른 구절에도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버나움 집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고 또 공동 숙소처럼 제자들도 와서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가버나움의 분위기가 어땠냐, 이 마을 분위기가 어땠느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분위기가 마음이 높고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디 회사든 학교든 어디 동네든 나의 어떤 내 존재나 나의 어떤 일들을 잘 안 받아주는 그런 어떤 회사나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면 계속 이런 대접을 받으시더라도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지금 이게 11장의 예수님의 선언이시고 오늘은 17장을 읽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나의 또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머물러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큰 세관도 있었고요. 이 마을 분위기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중에 다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안 내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세겔을 받는다. 이거 거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자,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우리 먼저 한번 11절, 12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하게 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광야에 있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해라. 근데 그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생명의 속전? 속하다, 죄를 속해준다. 그 돈을 금전할 때 전. 그러니까 몸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사해 주시는 그 생명의 몸값, 그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그 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구약 때부터 계속, 그건 구약 때나 있었죠. 아니요, 신약은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 때도 질병을 없애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약 때 더 우리의 몸의 질병들을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을, 몸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요? 질병을 없애게 하기 위한. 자, 두 번째 그 밑에 좀 읽어보시면 다시요. 13절부터 한번 또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세겔이 어떤 그램이나 돈을 세는 어떤 단위인데, 이게 우리도 왜 뭐 예전에 물건이나 어떤 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뭐다? 성소의 세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곧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린다. 성인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기준들이, 세상에서 다루는 기준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차용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살 밑으로는 안 내는 거예요.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시 목적이 나오죠. 너희의 생명을 대신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 어떻게 내느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또 덜 내지 말고, 이거는 몸값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제가 전도하거나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깨닫게 된다면 이순신 장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시대에 이름도 없던 그 노비, 종, 그런 분들의 영혼도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뭐 잘하고 뭐 이러면 박수치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영혼, 그 어떤 영혼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부자라고 아유 뭐 반세겔 나는 뭐 더 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이것을 덜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개개인의 몸값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동일하게 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값을 대신 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회막 봉사에 써라. 즉, 뭐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운영하는데 써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반세겔씩 걷었으니까 그 금액이 대단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반세겔은 한 얼마쯤 되는 금액일까? 한 사람당 다 이렇게 내는 금액인데 그 세겔이라는 단어는요, 그 유대 화폐 단위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번역이 될 때 그 그리스 언어로 돼 있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두 드라크마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이 단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세겔은 그 유대인들이 썼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자, 반세겔을 두 드라크마라고 얘기하는데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당시의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요즘 그 건설 현장에 일용직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일당을 보니까 최하 한 14만 원에서 한 27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낮게 잡아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당을 15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반세겔은 얼마냐? 두 드라크마, 즉 30만 원쯤 되는 금액을 하나님께 내 몸값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때? 비싼 것 같습니까? 싼 것 같습니까? 내 몸값이 그거밖에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또 내라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49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그들의 속량하는 것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은 이제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자랑하는 분위기가 있죠.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용서해주는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몸값이요 10조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100조로 마련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벌어서 얼마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소? 보석금 얼마 내면 되겠소? 하나님 올 때는 가당치 않은 얘기. 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최대로 재벌이 돼서 번다고 한들 너의 죄를, 형제의 죄를 씻길 수 없다. 다만 한 30만 원쯤 이렇게 내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는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게 오늘 반세겔 내시오 속전세 성전세로 되어 있는 구약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뭐 매년 내면서, 이렇게 계속 내면서 잘 신앙생활을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성전이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파괴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전도 없죠, 나라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제사도 못 지내니까 이런 헌금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바벨론 잘 나가는 나라 제국을 이렇게 전쟁으로 이기고 이제 페르시아 왕이 떴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이라는 분부터 해서 얘들아, 이 포로들아,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성전도 짓고 다시 신앙생활도 하고 자유하게 해라,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노예가 이 부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에 개입하고 관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못 느껴도요, 너무 익숙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엄청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자, 그때 성전을 짓기 위한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특별히 성벽도 지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제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하나님, 아멘. 자, 이제 포로 생활 돌아왔어요. 이제 그렇게 기대하던 막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제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규례를 갖다기보다, 저는 이게 신앙에 다시 회복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이 딱 주어져서 이렇게 막 연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막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처 말씀을 제대로 다시 연구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고, 그냥 선배들,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고 반세기를 내고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들이 막 있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례를 정하자. 해마다 원래는 반세겔인데 한 3분의 1 세겔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자, 이제 이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어떤 의미들이 퇴색하게 됐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 30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뭐를 치유하기 위한 겁니까?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건데, 그런 의미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받아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 기념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얘기가 크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떤 의미만 부각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냥 써라, 그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해라, 이런 것들로만 좀 의미가 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려, 이거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실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분들이 성전세를 내는 귀한 의미가 담기고, 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외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분의 1 세계를 내는 일로 하다가 이제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시간을 두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반세겔이 맞구나 하면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다시 반세겔로 회복된 게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질병의 치유라든지 사람의 몸값에 대한 그 귀한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돈 내놔, 한 30만 원 빨리 내놔, 이런 의미로 그냥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왔을 때 그 반세계를 받는, 성전세를 받는, 속전세를 받는 이 분들이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님, 선생 돈 내고 있냐? 반세계를 내고 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25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너희 선생,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 너희 선생 그거 반세계를 내냐 하니까 뭐 내시는지 안 내시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내신다 왜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읽을 때는 좋은 그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아마 좀 씩씩거린다 그럴까요?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그것들로 아시게 된 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타인에게 받죠. 자, 요즘은 대통령제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자녀들도 다 세금 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세금 내야 됩니다. 근데 왕정 체제에서는 왕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지금도 그 어떤 껍데기긴 하지만 왕정 체제가 남아있는 나라들 보니까 그 가족들은 세금 안 내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왕들이나 그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가볍게 보면 지금도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식당 같은 거 운영하시면 자녀들이 가면 빨리 뭐 밥 줘요. 그렇게 해서 밥 먹지 뭐. 예, 다 먹으면 자 3만 원이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애들은 그냥 부모님 운영하면 가서 밥 먹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타인에게 받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내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 속전세나 성전세를 안 내도 되시죠.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아들은 세를 면한다 되어 있습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뭐가 되죠?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도 세를 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때는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는 백성이었어요. 백성은 그냥 국민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용어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거 할렐루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럼 이제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아, 이렇게 26절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27절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한 세겔을 얻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야, 낼 필요가 없기는 한데 원칙은 그게 맞고 그거 자유할 수 있는데 베드로야,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삶과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본을 삼은 모습이었습니다. 안 내도 되지만 베드로야, 우리가 안 내면 그들에게 또 복음이 막 막히고 욕하면서 저것들 봐라, 저것들 참 특이하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막 하지 않겠냐.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반 관습이나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의미가 없거나 원칙적으로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중, 배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께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합니다. 너희의 자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세나 이 속전세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은 뭡니까? 자녀는 안 내도 된다. 이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하게 되나니,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세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야 된다. 안 내도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세금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세금 내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무슨 세 뭐 이런 것들도 엄청 많잖아요. 금액도 상당하고 부담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야 된다니 또 내야 되네. 베드로도 그래 또 내야 되네.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띄워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드로야,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먼저 떠오르는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는다. 한 세겔은 2명분이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 우리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짜자잔 하면서 그냥 탁 만드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냥 뼈 빠지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일하는 게 맞네. 자, 근데 좀 달라요. 세상 사람이라면 낚시를 하고, 이게 돈 한 세겔이니까 현재 금액으로 한 얼마쯤 됩니까? 60만 원쯤 되죠. 맞나요? 네, 맞잖아요. 반세겔이 30만 원이었으니까. 자, 60만 원쯤 낚시해서 돈 벌려면 낚시도 여러 마리 해야 되죠. 그거 모아다가 시장이나 경매장 가서 팔아야 되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이거예요. 자, 낚시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얘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다 도우실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 열심히 일해야 돼,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그냥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인드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시는 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시편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128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 아멘. 공부하는 학생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고만 하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한 대로 나오니까. 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내가 일한 만큼
어떤 그런 봉급이나 그런 매출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열심히 기쁨으로 일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실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 별로 안 하고 잠깐 다른 친구는 본 내용이 거기서 나와서 걔가 합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디어나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크리스찬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벌게 되고 또 더하여 오늘 베드로처럼 더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던 분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믿음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시험의 기간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시험의 기간이 있거나 어려움의 고난의 기간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 나간다면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수고의 대가와 보상들, 그 더하여 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 각 일터에 이런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